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에베소 4장 11절 12절 대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20강 223페이지. 너희는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시간, 교회의 시작, 정의, 종류, 즉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시작은요, 언제부터일까요? 교회의 공식적인 시작은 성령 강림부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 되는 날, 50일 되는 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성령을 약속하셨죠.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하신 그날부터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며칠 동안 기도합니까?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10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10일 후에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거. 그러나 제자들은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냥 성령 오실 때까지 이제 줄기차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일이 되는 날 성령의 강력한 인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로부터 오신 성령 강림은 며칠이 걸렸다? 며칠? 50일 걸렸다. 그래서 1순위 10일이거든요. 1순위. 그러니까 5순위가 50일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77절이 되겠죠. 77절. 자, 교회의 공식적인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한다? 성령 강림부터 시작한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 세상에는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다. 그 교회들이 성령의 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사역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러기에 비록 사람의 눈에는 교회가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교회를 지키심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작고 연약해 보여도 누가 지켜주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 작고 힘이 없는 교회일지라도 한없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하늘보다 귀하신 삼위일체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한없이 작고 부족하지만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처럼 존귀한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역사하신다. 좋은 교회를 만나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성숙해 가는 것은 복 중의 복이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큰 복입니다. 엄청난 큰 복. 세상 누구도 혼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 주님은 성도 각 개인을 부르시되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예배하신 과정을 밝게 하신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을 품에 안아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고 교훈으로 훈련하여 성숙한 제자로 세운다. 이제 이토록 소중하고 귀한 교회를 세 강에 걸쳐 배우기로 한다. 라고 하며
정말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왜 교회가 필요하냐? 교회의 필요성과 그 시작.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2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칼빈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셔서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칠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장성하여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통하여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에게 교회를 또한 그 어머니로 허락하셨다. 자,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명이었던 키프리아누스는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칼빈이 이야기한 것과 키프리아누스가 이야기한 것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면은 교회는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양육받고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 나 혼자 믿음생활 잘하겠다. 그런 사람 치고 진짜 믿음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를 통하여 믿음과 신앙이 양육받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교회의 시작. 일반적으로 교회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에덴과 이스라엘에서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원초적인 교회는요, 원천적으로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에덴 동산부터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그것이 교회죠. 구약에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다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 교회예요. 원천적으로는. 그러나 신약적으로 넘어올 때는 신약적으로 넘어와서 우리 기독교적인 개념에서는요, 교회는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라고 하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교회식. 교회를 세우기로 계획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로 계획하셨다. 옆에 신명기 7장 6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민사상인데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오늘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선택했다? 하나님께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셨던 계획을 누가 이루십니까? 성취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교회의 무엇이 되셨다? 머리가 되셨다. 머리가 되셨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옆에 보면 맨 밑에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며 교회의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삶을 통하여 적용시키고 그렇게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사도들의 대위임령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상명령이라 했죠. 대위임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신다라고 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역하시지만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교회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의 정의. 교회의 정의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구약적인 의미로 카할에 대한 의미도 있고, 또,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도 있고, 뭐, 그런, 게 뭐, 헬라어, 뭐, 히브리어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걸 다 빼고, 3번이,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회중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나 신약적인 의미, 이 모두가 무엇을 의미한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이제 깊게 보면은 가번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에클레시아. 이거는요 말 그대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모이는 이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게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1번 에클레시아는 창세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시대나 지역이나 민족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선택받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시공간을 떠나서 믿는 자들의 모임 그 자체, 하나님의 백성들, 에클레시아. 역사 속에서 에클레시아는 건물과 조직을 갖춘 눈에 보이는 유형적 교회 형태의 교회를 나타낸다라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형태의 교회들을 교회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226페이지 나번입니다. 두 번째는요, 디아코니아로서의 교회입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봉사, 섬김 이런 말이에요. 봉사, 섬김. 즉 교회는요, 섬김의 공동체, 섬김. 자, 여기에서요, 섬김은 두 가지죠. 봉사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섬김, 봉사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 섬김이라는 것을요, 영어로 하면은 서비스예요, 서비스. 여러분 서비스 들어봤죠? 서비스는 대상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비스는 뭐 하는 거예요? 서비스. 여러분 뭐 서비스 받으러 가라 이거 서비스 받아와라 막 이러잖아요. AS, 애프터 서비스. 그 서비스가 뭡니까? 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봉사, 헌신 뭐 이런 의미. 그러면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서비스는 뭘까요? 노동에 대한 대가 이런 게 서비스예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얻는 거.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비스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그래서 예배를 이야기할 때 영어로 서비스란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요 예배하면은 워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의미에서의 그 예배는 서비스라는 의미가 좀 더 맞다라는 거죠. 그게 봉사, 섬김. 그러니까 모이면은 뭐 하는 겁니까? 모이면은 봉사하고 모이면은 예배드리고 모이면은 교제하고 이런 것이 디아코니아의 의미로서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예전에 주일학교라는 말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여러분 주일학교는 뭐 하는 겁니까? 주일학교. 사람들이 자꾸만 주일학교 하면요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이는 그것을 주일학교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주일날 진행되는 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어린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분반분반하고 어른들은 어른들 예배 드리고 이렇게 기간 모임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예배와 교제 또 공부, 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주일 학교예요. 아이들만 공부하는 그것을 주일 학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다 교회 학교, 주일 학교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뭐 교회 학교라는 말도 잘 안 쓰고 주일 학교라는 말도 좀 잘 안 쓰죠. 그 가운데에는 봉사, 예배, 섬김, 교제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교제라는 의미에서 세 번째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 교회는요, 절대 혼자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잘하면 되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겁니다. 교제하지 않냐고는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코이노니아의 의미 해가지고 성경에서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용어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된다. 첫째는 하나님과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는 친밀한 관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도 코이노니아.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에 나누는 친교, 공통적인 믿음과 경험, 그리고 표현들을 말한다. 이게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어, 예배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예배를 이야기하겠죠.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런 대예배.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 간의 친교, 믿음과 경험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거는 소유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즉, 사랑방 모임. 우리 교회는, 아직 사랑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이 이제 생기면, 많아지면 이제 사랑방 모임을 하겠죠. 물론 주보에는 소그룹 모임, 사랑방 모임을 위한 교재는 이미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대예배와 소예배 이렇게 두 날개가 같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전체 회중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소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예배. 이게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 그리고 이 교제는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수직적인 관계, 우리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은혜.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성도들 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사랑의 교제. 이게 코이노니아가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요. 제가 교회 하면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이거일 거예요. 어?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도 맞지만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전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복음 전하는 곳. 그런 의미에서 마르투니아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면 마르투니아. 마르투니아라는 것은요, 그 증거라는 뜻이 증거. 특히 복음의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음, 법중에서 증거 있습니까? 증거 한번 내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확고하게 변하지 않는 물증, 증거, 증인 이것을 마르투니아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증언하는 것 이것을 교회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요 다른 건 다 잘해요. 성도 교제도 하고 모이면 예배 드리고 막 그러는데 뭘 안 한다? 전도를 안 하고 복음을 안 전한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을 수요일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촛대로 옮기겠다 했습니다. 너 교회 역할을 똑바로 못하네. 안 되겠다. 다른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옮겨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2000년 동안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봉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여서 교회들이 없어지고 촛대를 옮기고 옮겼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축소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작아지고 축소되고 뭐 이렇게 퇴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만 볼 때는 퇴보하지만 전 세계적인 교회를 볼 때는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 더 이상 한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남아나 남미나 아프리카나 또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죠. 마르투니아로서의 교회.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마르투니아로서의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 같이 이제 우리 교회를 돕고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대구의 나눔과 성김의 교회잖아요. 그 나눔과 성김의 교회 이름 자체가 나눔과 성김이에요. 그 교회는요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무엇을 지향하는 교회일까요? 어,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 이 두 개를 합친 것을 그들은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는 성도의 교제, 흩어지면은 섬김 봉사. 음, 그 교회가 항상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그렇게 음, 중심을 가지고 이경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죠. 음.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교회에 대한 정확한 교회 철학이 있고 목회 철학이 있고 방향성이 있어야지만 그 교회는 이렇게 어, 교회 색깔을 내면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지 몰라가지고 막연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우리 말씀하는 교회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음, 예수님의 증인된 교회로서의 초점을 더 두고 있는 교회이다. 자, 228페이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특징들. 그러면 죽어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면요, 폐쇄적이 되고 결국은 문을 닫게 됩니다. 뭐 그런 교회도 죽은 교회죠. 살아있는 교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교회일까요? 배우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또 돌아보고 깨우치고 배우고 익히고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뭐 성도들이 작든 많든 뭐 알았든 못 알았든 될 수 있으면은 오후 예배를 이제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꾸 배워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돌보는 교회입니다. 돌보는 교회. 잘 되는 교회들은요, 돌보는 겁니다. 서로. 자,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초대교회 안에는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빨리 이야기하세요. 가난한 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손 들어주세요. 없었다. 성경에 있는데 왜 모른다. 없었다 있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은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서 나누어 줬다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없었다. 왜?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땅과 집을 팔아가지고 그 물건 하나님께 헌금하면은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줬잖아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한 번씩 뉴스에 보면은 어, 진짜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모녀들이 자살하고 하는 것들을 뉴스에 보잖아요.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 그 성도들의 목숨은요, 그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가지고 대학을 못 가는 아이가 있으면은 안 되죠. 이 아이는 그 한 집안의 아이가 아니라 온 교회, 우리 교회의 자식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은혜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돌봄이 없으면은 우리끼리도 돌보지 않는 데에 어떻게 이웃을 향하여 돌보며 구제사업하며 사업을 하겠습니까? 내 가족을 돌보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돌보느냐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의 구성원들을 먼저 돌보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또 구제사업,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돌보는 거. 그래서요, 잘 되는 교회는요, 어, 아예 헌금에도 구제 헌금을 넣는 데도 있고, 그리고 아예 부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제 활동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약한 분들, 연약한 분들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죠. 사실은 이 돌보는 교회는요, 어디가 잘하느냐면은 천주교가 잘합니다. 천주교가. 천주교는 이게 대인 관계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하니까. 그래서 천주교 보면은 그런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뭐 반찬 나눠주는 사업, 뭐 이렇게 무료 급식하는 사업,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세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예배가요, 붕붕붕 떠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악기가 뭐 이렇게 분위기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자체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이 시간에도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자들, 그런 예배. 분명히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했을 때에 부임하면은 목사들은요, 교육자들은 부임 인사를 뭘로 하는 줄 아십니까? 설교를 합니다. 설교. 그게 이제 부임 인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강에서 딱 앉았는데 바로 앞에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요, 이분이 후광, 완전히 후광이 비치는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초롱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듣는지. 초면이잖아요. 모르는 부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이제 설교한다고 나오는데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팔짱 끼고 눈 감으면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줄게. 뭐 이런 식인데 그 집사님은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아직도 음, 벌써 10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상은 아직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모습들, 그런 예배, 그런 교회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바로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배우는 교회, 돌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도 잘 안 하고. 자, 교회의 종류. 이제 오늘 이것만 마칩니다. 교회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를 유형 교회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무형 교회라고 합니다. 자, 보이는 교회는요. 지금 이렇게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이제 보이는 교회, 유형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 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냥 하나님 백성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말이에요. 이런 것을 무형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좀 더 나누어서 보면은 지역교회와 보편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교회. 지역교회는요,
이렇게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 고촌에 있는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는 지역교회라고 하죠. 보편교회는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보편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톨릭이라는 뜻이 뭘까요? 가톨릭의 뜻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가톨릭이 보편이 그냥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도적 교회가 있고 유기적 교회가 있습니다. 제도적 교회는 뭘까요? 조직을 이야기하죠. 조직.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어떤 조직이 있는 교회. 보통의 교회들 다 이야기하는 보통의 교회들. 유기적인 교회는 뭘까요? 유기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모습. 그런 것들을 유기적 교회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 제도적인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는 이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 보편적인 교회, 유기적인 교회는 영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지상교회. 지상교회는 어느 교회를 이야기할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지상교회라고 하죠. 반면에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천상교회. 하늘나라의 교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게 다른 말로 하면 천상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투하는 교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한 이유가 뭡니까? 싸우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치열하게 전쟁을 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는 마귀를 이기려고 하고, 그게 이 땅에 존재하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승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오전의 설교 제목 뭐라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그 세상을 이겼다는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승리를 이야기했잖아. 승리.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이야기하는 데 있고, 예수님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다? 우리의 승리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승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지금도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승리자예요. 그래서 천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다? 승리한 교회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 제도적 교회, 지상의 교회, 전투하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말씀과 은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 보편적인 교회, 유기적인 교회, 천상의 교회, 승리한 교회는 하늘에 있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를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를 또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오늘은 간단하게 교회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가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동안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익혀가지고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답게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들어 쓰임 받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